금요 기도회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열방을 품고 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칭도 총통 취임 3일 만에 대만을 포위한 군사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 조이스 스워드라고 합니다. 뒤에도 써 있는데 칼이죠, 칼. 칼들이 모여서 대만을 포위해서 한 번에 점령하는 군사훈련을, 이 모의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배들이 가 있어요. 총 111대의 중국 항공기가 27척 이상의 중국 해군 선박들이 탐지되었다 그래요. 얼마가 더 있는지 모르죠. 비밀일 테니까. 이 훈련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 독립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작되었다. 스트롱 퍼니시먼트를 우리가 날리겠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인 총통의 취임 연설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독립선언과 같다. 라인은 대만인들을 전쟁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대만에는 반드시 독립을 원하는 자들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불장난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을 하면서 동시에 대만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꽤 길어요. 1분짜리 나오는 건데 이거를 상대 나라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거의 협박하는 거에 가깝죠. 저렇게 될 거다. 대만의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번 훈련의 목표는 대만을 장악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대만의 양쪽에서 공동 공격을 개시하고 핵심 지역을 점유하고 대만을 한 번에 장악하겠다. 중국은 CNN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므로 당연히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시진핑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이 무기한 연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심지어 국영 CCTV에 중국의 군사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만을 봉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대만은 고립된 섬이고 자급자족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포위하고 봉쇄하면은 불과 몇 달 만에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죽음의 섬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쳐들어가지 않아도 봉쇄만 해도 불과 몇 달 만에 이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했죠. 미국도 작년 말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봉쇄를 시도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야, 이거 못하겠지. 전쟁을 하는 거 비슷하잖아. 봉쇄 들어가는 뭐 식료품, 에너지 이거 막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비용은 만약에 대만 봉쇄를 하면 매우 크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아주 심상치 않다고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전 세계가 좀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좀 그게 회복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 세계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대만과 한국이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아주 큰 상당한 경제적 충격, 쇼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대만과 우리나라 이거죠. 둘 중에 한 곳에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게 돼 있고 중국과 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좌우간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죠. 아주 세계가 경랑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전략적으로 이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금 신경 쓰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만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국과 대만 가운데에도 이런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또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랴오닝성,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랴오닝성 이제 우리나라 바로 어디죠? 황해도입니까? 저 위쪽 우리나라 바로 이제 저쪽 위쪽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랴오닝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것에서 새로운 중국 교회, 그러니까 삼자 교회죠. 중국의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 교회에서 이 새롭게 찬송가를 발행했습니다. 랴오닝성에서 찬송가를 발행했는데 그 찬송가 중에 한 50곡 정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국의 축복이 있기를, 민족의 기쁨, 기독교의 중국화 촉진, 아름다운 네 갈래 전략. 그리고 마지막 두 곡은 중국 국기와 헌법을 찬양하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라고 할 때는 찬송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가 찬송가죠.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찬송가, 물론 뭐 찬송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50곡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공산당의 정책을 찬양하고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고 그 사상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찬송가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급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 사탄은 교회를 핍박할 때 두 가지 전략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예요. 고문하고 죽이고 찾아내서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동시에 어떤 전략을 취하냐? 회유예요. 그러니까 박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피한 사람들은 회유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무 예수 잘 믿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예수를 믿어라. 이게 회유 체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역사 2000년 가운데 보게 되면 박해와 이 회유는 동시에 있게 됩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러한 또 지하교회 성도들 찾아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함과 동시에 3자 교회에게는 회유를 하는 거죠. 적당히 믿어. 하나님만 믿지 말고 시진핑도 찬양하고 공산당도 찬양하고 적당하게 살으라고 지금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 시간에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중국과 이 대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죠.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기두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어요. 희망 회로를 돌린다. 희망 회로 돌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말로 이제 김칫국 마신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희망상을 가지고 내 희망대로 이렇게 일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로 이제 아이폰 유저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아이폰에 없는 기능들이 다음번 업데이트에는 아마 나올 것이다라는 좀 그런 루머가 돌면 이제 막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다음번 아이폰 버전업이 되면은 무슨 기능이 나오고 무슨 기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게 김칫국 마시는 걸로 끝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희망 회로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김칫국을 마시는 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다음과 같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모세가 주저주저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계속 주저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던, 그 어떤 자들에게도 말해 주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신명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 주니까 확실하게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약할 때요. 뭐 부동산이든 특별히 이제 부동산이든 보험이든 무언가를 계약할 때에 이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약. 근데 이 특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의 본 내용보다 본 내용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이 본 계약의 내용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이 특약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특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앞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제 3장에서 쭉 약속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마치 보험의 특약과도 같은 한 가지 문구, 조항을 딱 넣습니다. 그게 뭐냐? 19절 말씀인데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고 난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하나님의 특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다른 특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한 번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한 번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데 절대 바로는 한 번에 안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특약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쭉 해놓으시고요. 이 계약서 적을 때 약속도 쭉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다 쭉 약속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딱 특약을 넣어놨어요. 바로가 한 번에 오케이 안 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19절 20절에 딱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밑에 특약의 내용은 까맣게 읽고 있습니다. 앞에 위에 말했던 3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19절 전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만 지금 믿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4장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군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모세가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되니까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위풍당당하게 지금 바로 앞에 갑니다. 모세가 너무나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정말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데요. 모세의 기대대로 바로가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요?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장 2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지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뭡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가요 모세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더 가혹한 이 노역을 더하게 됩니다. 자, 바로의 반응이 잘못됐습니까? 모세의 기대가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의 이 반응은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한 번에 보내지 않을 거야. 분명히 바로는 거절할 거야. 하지만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나면 그제서야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김칫국을 마시고요. 내가 가서 말하면 바로가 오케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당황을 해요. 뭐지? 내 생각과는 다른데? 내 희망회로와는 전혀 다른데? 내가 예상했던과는 전혀 다른데?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이 기도가 합당합니까? 모세가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이 당연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이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낼 거야.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혼자 김칫국 마시고 엉뚱하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이 모세와 같은 태도가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다 받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당장 한 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병은 낫지 않을 것이고 사업은 여전히 안 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안 좋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은 여전히 안 풀릴 것이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희망회로를 함부로 마음대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반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다. 단번에 오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기적을 베풀기 위한,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 단계만 참으면, 이 준비 기간만 잘 버티면 내가 반드시 기적과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또는 이번 한 주 기도한다고 해서, 올 한 해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응답받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노니 바로는 한 번에 보내지 않을 것이야. 내가 하노니 응답은 단번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의 기도가 내 앞에 상달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부로 김칫국 마시고 함부로 희망회로 돌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난 수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해 내가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나 주실 것이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